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얼마 전 우리 고난 주간에 GBS 나왔던 그때 이제 살펴봤던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좀 살펴보니까 의미가 아주 더 분명하고 잡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이 얼마 전에 봤던 본문을 또 보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좀 드셨어요? 저는 본문 보면서 그 고난 주간에는 조금 이게 경건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게 얘기를 안 하고 또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농부들에 대한 이 개인적으로 말했죠. 농부들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확 나빠졌어요. 이 농부분들 하면은 떼약볕에서 그냥 이 곡식 갖고 여기서 열심히 일하시는 아주 그런 이미지. 구릿빛 피부에 그냥 아주 성실하고 그런 이미지였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냥 세상에 그냥 이런 악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진짜 그냥 진짜 그 있죠. 이 한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마음을 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짜 그냥 보면서 아주 그냥 욕할 뻔했습니다. 설교하다가도 욕하지 말아야겠어요. 좀 참아야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볼 때 우리가 혹시 이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좀 먼저 좀 이해하고 여러분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회개의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9절부터 1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19절에도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끝나고 써 있지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걸 알아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본문에 보면 있죠? 포도원은 뭘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 백성, 옛 언약 백성이죠. 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딱 거할 만한 그런 백성들로 삼아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누리며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걸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또 농부들이 나오죠. 포도원의 농부들이 나옵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은 누굴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 이스라엘 민족을 경작하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 또 특별히 19절에 나와 있었잖아요. 서기관과 대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이 죄악들을 예수님 낱낱이 밝히시며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돌이키라고 자꾸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으려는 그런 붙잡으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만 찾아내가지고 그냥 정리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는 그런 일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완악한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현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조상이었던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을 예를 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대적하면서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딱 듣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아주 낱낱이 밝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12절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13절부터 15절 말씀에는요. 여러분 여기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전에도 요 본문 비슷한 것들을 좀 제가 다룬 적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그쵸 신앙생활하면서 이 오늘 포도원 요 본문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조금 더 한 걸음 전진해서 살펴볼 거라 우리에게 오늘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이 바로 13절부터 15절인데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이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냈는데 3번이나 보냈어요. 3번이나. 근데도 그냥 이 종들을 그냥 아주 능욕하고 그리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되돌려보냈대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요. 이 농부들에게 3번이나 계속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종들을 보내가지고 뭔가 진정성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여기는. 야, 그렇죠. 뭔가 사람들하고 대담을 한다거나 회담을 할 때도 뭔가 격이 맞아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보는 거 종처럼 대하는 거냐? 이 종 보내가지고 우리 되겠냐? 그래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도 주인이 어떻게 하면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은 곧 포도 주인이 가는 거랑 다른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래 아들을 보내면 좀 존대하겠구나. 내 말을 좀 듣겠구나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농부들이 이 아들을 죽이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포도원을 빼앗고 그들이 이 유산을 상속자니까 아들이 14절이에요. 14절에 밑줄을 좀 넣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죽이고 나서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라고 그들이 이렇게 모의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는요. 이 주님을 이제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여러분 8절부터 9절부터 12절까지 오래 참고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오래 참음도 멸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까지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아들도 그냥 죽이는 것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거부하는 것과 멸시하는 것과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을 보내기까지 한 그런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딱 이 취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바로 이제 14절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것인 포도원조차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포도원은 뭘 가리킬까요? 그걸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이 포도원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에게 주시려고 상속하여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이들이 그들의 것으로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16절부터 18절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단락은요. 오늘 본문 사건에 대반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마저도 이제 죽이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에서 모퉁이 돌이 된다. 여러분 건물 짓는 데 가보면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란 아주 쓸모없는 이게 버려지는 돌이에요. 폐기하는 돌이에요.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그냥 그래요. 정말 땅에 기반 낮이거나 하는 것으로 쓸 수 있다면야 그것도 좀 쓰일 의사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쓰이지 못하는 돌처럼 여긴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거예요. 그런데 건물의 모퉁이 대로 된대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대요. 건물을 지을 때 아주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뭘 이제 가리키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서 요 한 사람 포도원 여러분 원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포도원을 경작하게 하시잖아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에서 이 나라를 경작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거 다 말씀하시는 건데 그 아들마저도 죽이는 일을 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죽임당한 버림받은 예수님이 건축 이게 뭐라고 나옵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를 깨진다. 여러분 약간 비유적 건물 지을 때 비유적 표현인데 모퉁이의 머릿돌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깨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심판의 정도가 어떤 정도냐면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다. 여러분 사실 상상해보면 무서운 말이에요. 돌 맞으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아니 얘 가루가 되어서 흩어버린다고 말하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 엄중한 심판, 아주 참혹한 심판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포도원 주인이 보내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처해지는 아주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심판에 완전히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여러분 나타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되어지는 바가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DBS도 하고 우리 교회 수준이 좀 높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한 번에 죽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기회를 주세요. 3번이나 종을 보내고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보낼 정도로 종교 지도자들의 죄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조차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내 아주 철저한 심판을 받는다. 그럴 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교회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문의 우리 주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2000년 전에 유대의 강팍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신자죠. 영원한 이 철저한 심판 가운데 이거 피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을 게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참된 신자도 있을 것이고 가라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점검해야 될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 아이들도 어쩌면 좋죠? 이게 정말 신앙의 교육이 분명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지 않고 세례도 안 받았으면 이런 걸 돌아볼 때 어린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 했으니까 했는데 현실이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본문이. 그래서 정말 회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믿음으로 회심을 안 했다면 이제 이 땅에서 우리 한 80년 동안은 같이 지낸다 하더라도 영원한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사람은 판단할 수 있는 바가 좀 적잖아요. 그의 마음의 심중을 어떻게 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 보면 말은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만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멘 하지만 또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가 또 있는 거예요. 반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저는 아닌가 봐요. 근데 그렇죠. 주님이 보시기에는 네가 믿는 믿음이 온전하고 분명히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알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갈 때 교회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주님의 복음을 믿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 복음이 심겨진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의 외적인 모습과 이게 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백성이 될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구원을 따던 당상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예배 안 나와도 괜찮았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뭐 특수한 이런 감염병 시기니까 우리 뭐 예배당에 안 나오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그냥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한다거나 막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약간 이제 땡땡땡땡 알람이 울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받으세요.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죄인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편 저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지정의의 면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딱 부딪혀 들어오잖아요.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감정적으로도 뭔가를 느끼며 딱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하고 의지적으로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럴 때 본문을 보면서 그냥 처음에는 포도원 농부들 이런 농부 꺼내지도 그냥 하면 왠지 그냥 이렇게 감정이 안 좋았어. 그러다가 한편 이거 내 얘기 아닌가 하는 게 약간 불안해지기도 하고 내가 이런 감정을 푸는 게 정당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다가 안심하게 됐어요. 그 감정적으로도.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니까 안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죄악에 대해서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남 얘기라 생각했을 때는 이거 그냥 포도원 농부들 이 악한 놈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냥 아주 감정이 너무 격양되었다가 이거 내 얘기인데 싶으니까 감정이 한순간에 그냥 가라앉았어요. 약간 내로남불? 그냥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게 한 일주일 동안의 저의 모습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똑같을걸요? 우리 일주일 동안의 모습 아니면 뭐 오늘 하루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내 불신앙적인 모습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내가 정말 불순종하는 자구나 난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이거를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그런 모습을 일일이 보면서 그때그때 심판하셨다면 100번 죽고 이렇게 고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게 너무나도 명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예배당에 오는 것까지도 오래 참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 주 동안의 삶에서도 아주 드라마틱한 나의 이 여정 가운데서도 오래 참아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 예배당 가운데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아침에 눈 뜨고 나서도 바로 멸망당했고 오늘 그냥 뭐 밥 먹으면서도 멸망 그냥 교회 오면서도 멸망 예배 드리면서도 딴 생각할지도 몰라 생각으로는 막 있지만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란 걸 여러분 본문에서 살폈을 때 나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모습을 보면 막 제대로 못 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농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게 오히려 유익할 거예요.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게 나에게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포도원 농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요. 그들이 하나님 보내신 종을 거부했는데 때리고 능력했어요. 또 보내요. 하나님 또 보내. 근데 또는 거절해.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몹시 또 때렸대요. 이게 점점 강화돼요. 여러분 잘 보면 10절에 보면 첫 번째 보낸 종들을 향하여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대요. 두 번째 보냈어요. 11절에 그도 몹시 때리고 이젠 또 거기에 플러스 능력이 뭘까요?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못 뺏기고 때리고 막 아주 하여튼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주 이거 정말 수치스럽다라고 여긴 일들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 우리도 한자면 이렇게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 뱉고 약간 이런 거.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중동 사람들이 좀 그렇죠. 이 콧수염 기르는 거 그런 거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뭔가 욕되게 할 때 수염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오범에 털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안 돼요 머리만은 잘라주지 마세요. 수염만은 잘라주지 마세요. 이들 가차없이 그냥 확 머리를 만들어버리겠다 그냥 이러고 능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사건을 상상을 해보세요. 능욕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 각자에게도 뭔가 우리가 뭔가 이게 죄악에 빠질 때 뭔가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도 꼭 그래. 악한 자의 특징은요. 이 사람이 뭐 하면 하나를 툭 이렇게 쑤시면 이런 말을 한다거나 어떤 그 사람의 약점 이런 거 툭 한번 찌르면 와르르 무너지겠다는 걸 잘.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아주셔. 하나님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종을 딱 보냈는데 완전 여러분 아주 그냥 탕하게 하는 거예요. 거의 거반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까지도 막 보내주시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한번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13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 이르되 어찌할까 라고 할 때 어찌할까 할 때 그분의 마음이 있잖아요. 탄식하는 어찌할까는 그분의 깊은 탄식. 여기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분의 마음을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보낸 종을 그토록 능욕당하고 이렇게 그냥 상하게 하고 거의 죽게 된 채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분의 마음. 우리 같았으면 그냥 이 증승욕, 숙자욕 다 났거든요. 그냥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혹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종을 그런 종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요. 유기농장 하다 보면 그러니까 역시 내 미트가 많거든요. 잠시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종들을 향하여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 이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적용해 보려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 가운데 딱 이게 우리 딱 살펴보는 거예요. 이거 잘 집중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종들을 보내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는데 근데 우리가 계속 거부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있는 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를 돌이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이하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걸 살펴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속적인 그 돌이킴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속히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종을 보내실까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 계속 종들을 보내시고 아들까지도 보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언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를 보내셔서 대언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종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 아시잖아요.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 그렇죠. 그 나라에 보면 아주 큰 나라가 힘센 나라가 이제 작은 나라에 사신을 보내면 사신하고 한 나라의 왕 중에 여러분 누가 더 셀까요? 누가 더 높을까요? 사신이 딱 가면요. 이게 작은 나라에 왕이 나와서 사신에게 물어보죠. 그 이유가 이 종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처럼 바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면 왕이 직접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같은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을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살펴보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종인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여러 경로, 채널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중 가장 우선적인 것은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잘하셨어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아니, 정말 환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 이렇게 줌으로도 나오신 건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바로 이 예배의 공적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는 개인의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때 설교자가 본문의 말씀과 딱 벗어나서 자기 개인적인 해석들을 하면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성도들을 은근히 막 이렇게 막 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입각해서 귀납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하고 복음적으로 설교를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그 말씀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된 이 스피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주일 말씀하는 설교자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고 그 말씀을 주의 있게 듣고 한 주간을 살면서도 그 말씀을 계속 상기하고 돌이키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주된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설교를 이렇게 적게 하고 우리 또 지역 모임을 살피게 하는 그런 이유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또한 주변의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에서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으로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때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이 외부적인 채널을 통하여 듣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데 자기가 자의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며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서는 것이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여러분 한 주 동안 말씀을 스스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연구하는 것 가운데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때 연구하는 분이 DBS 하면서 이게 다 말씀을 연구할 때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고백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말씀이 나 자신을 들여다보더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면 여기 기록된 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뭐 검은 거는 이렇게 잉크고 하얀 건 종이고 그런 게 아니죠.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말씀을 연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성령을 통하여 연구하게 하셔서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될 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을 면밀히 살피는 자에게 면밀히 살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열심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게 되죠. 그럴 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연구하는 그 사람 심령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서 아무리 바쁠 때에도 말씀을 봐야 돼요. 개인이 봐야 돼요. 개인이.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라디오 기독교 방송 많이 틀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 필요한데 중요한 건 개인이 연필을 펜을 들어서 자기가 연구를 해야 돼요. 작은 분량이라도.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채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참고문을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 신규진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골로새 3장 16절에는 성경적 교회, 말씀 중심의 성경적 교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교회 가운데 풍성히 거하며 그 다음 밑줄로 보세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풍성한 이 사도적 가르침을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이 베풀어지는 교회 가운데 이제 또 한편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간에 성경을 연구한 것들을 서로 나눌 때 말씀으로서 서로 권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때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해 주는 거예요. 지체를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나누는 것으로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체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것들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듣게 하시는 것에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지체를 통하여 듣게 하실 때 일단은 여러분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게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말씀 자체를 이렇게 연구하고 나누는 것 가운데 상대방이 이 말씀을 어떻게 봤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렸는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은혜를 살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 우리가 어떤 고백들을 하거나 아니면 기도 제목들을 내놓거나 그럴 때 지체들이 먼저 그 상황에 겪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지체들이 그런 고백들을 할 때 그것으로서 지혜를 누리며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눔들을 하려고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이제 또 DBS를 또 새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말씀대로 힘을 내야 돼요. 힘을. 여러분 이제 이 말씀들을 하고 그럴 때 이제 우리 교회가 전에도 DBS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성숙하게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럴 때 뭐 은혜를 충분히 연구하시고 나누시면서 나눔할 때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하면서 그냥 하면서 너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그냥 은근히 이 사람을 하면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를 이렇게 고백하는 방식이 좋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고백들이 다른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누구 앉혀놓고 너 좀 들어봐.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왜 이렇게 안 했어?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보다 나는 이런 경우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갔다 하는 신앙적인 자신의 경험과 삶들을 나누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을 때 주의 은혜들이 이렇게 있었다 하는 것들을 나누는 것으로서 이런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한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걸 살펴보는 필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이제 더 한편 심층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 말씀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설교 매일 행해지죠. 이게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들을 수도 있죠. 주변에 믿음의 지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이게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듣지 않는 것 이유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13절부터 15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마저 이제 죽이는 거예요. 이때 이 아들마저 죽인 악한 농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를 저버리는 사람들의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어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아멘. 14절 말씀을 보면 이 농부들로 대변되어지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그 돌이킴을 계속되는 회개
그 요청들을 거부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상속자를 죽이고 그 유산 곧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포도원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려고 한 거예요. 바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도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들의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말씀을 보면 본문 전체가 이런 시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몇 번 보내죠? 3번이나 보내요. 3번이면 거의 완전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3번 보내요.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듣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들이 왜 듣지 않았을까? 자신들은 돌이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돌이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는 거예요. 아니 난 문제가 없는데 왜 종을 보내는 거야? 아들까지 보낸다고? 아니 왜? 나는 돌이킬 이유가 1도 없는데 왜 자꾸 보내는 거야? 아니 안 되겠다 그냥 때려 죽여야겠다 이러는 거죠. 그들에게 마음에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문제 없어요. 돌이킬 게 없는 의로운 자인데 왜 자꾸 이 종들을 보내는 거죠? 안 되겠어요. 이제. 들을 필요도 없고 아니 뭐 죽여야죠. 자꾸 보내지 마세요. 이제 완전하다니까. 자꾸 옆에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양심을 두드리면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완벽한데 왜 자꾸 그래? 너 자꾸 그러면 그냥 없애버릴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롭다라는 마음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바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큰 죄까지도 여러분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들의 이 마음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마음의 완악함, 그들의 의롭들로 말미암는 완악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이런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벌이셨을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참고 본문에 로마서 3장 25,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이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공의와 사랑,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줍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이것으로 그분을 믿는 자 있잖아요. 그분을 믿는 자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을 행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야 그렇게 주님을 미워하고 거부한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처하게 됩니까? 바로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처럼 버림받을 것이며 멸시받아 돌이키지 않는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 영원한 종말, 종국에 처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돌이켜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자신의 완악함들 때문에 아들 보냈지만 돌이킬 필요 없어요 라고 여겼던 그 예수님이 놀랍게 16절부터 사람들이 버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온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시며 그리고 구원자가 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의에 완악한 자들은 이걸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그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죽여야 될 사람으로 여기게 되지 자신이 돌이키고 믿어야 될 사람을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돌이켜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여주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종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 채널로 들어오지만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완악함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돌이킬 필요 없는 거야. 왜 자꾸
나에게 그런 말들을 도대체 그냥 귀다가 귀찮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사실 오늘 말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돌이키시라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근데 딱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뭘 돌이켜야 되지? 내용이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매번 그냥 돌이켜야겠다. 그래요 주님 돌이키 하는데 뭘 돌이켜야 되죠? 본문이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바가 있어요. 무엇에 대해 돌이켜야 되냐면 바로 그거예요. 이 본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이키지 않았던 그 마음의 완악함, 곧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여겨졌던 그 모습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자신이 세상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겼던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 돌이킴의 기회는 우선적으로 교회 공적 설교를 통하여서 드러나며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 말씀하시고 믿음의 지체들의 이 가르치고 그리고 권면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우리가 외면하며 나는 괜찮다. 나 아니고 딴 사람 누구? 나 아니고 아이고 저 사람 나 아니고 딴 사람 누구죠? 남편?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여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뭐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 자신을 생각합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 촉구,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을 듣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완악하 있는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렇게 살지 않아.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제 말씀드리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4가지 지점을 적용점으로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특징이 여러분 사람은 지정의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그런 요소가 있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지정의 면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기쁨이 있는지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욕망이 누구에게 다 있어요. 이게. 그런 욕망의 모습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분출되어지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내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바가 뭐가 있을까요? 그 욕망을 이루어내기 위한 담대함도 필요하고 욕망을 이루어내기 위한 우리가 딱 있죠. 오래 참는 것 같은 기회비용. 우리가 비용 계산을 하는 모습이 우리를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람을 살아가요. 그럴 때 우리의 일반적인 이런 4가지의 모습들이 주를 위한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지 아니면 세상 나라 가운데 나의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는지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씩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노트를 하십시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는 우리의 행동으로 삶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무엇으로 여러분 기뻐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뜻을 아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큽니까? 지금? 아니면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쁨 말고 세상에서 나의 삶을 이렇게 딱 이게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한 거 아니 대표적인 게 여러분 돈이죠. 돈이 많아지는 것으로 여러분 기뻐하고 있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돈 좀 벌었어. 뭘로 돈 벌었을까? 이게 길 가다가 주웠나? 아니면 뭐 했나? 보너스 올랐나요? 아니면 뭐 해가지고 좀 이렇게 돈 받았어요? 이걸로 우리가 기뻐했는지. 아니면 어디 좀 자산 어디 주식 좀 하셨나요? 하지 말고 이런 거 있죠.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에 반대가 있어요.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 부딪힘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부딪힘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담대함이 있잖아요. 이런 담대함이 우리 마음을 웅장하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그간에 우리 돈이 많아지고 아니면 그냥 뭘까 세상이 돈이 많아진 것도 한편으로는 나의 지위가 딱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권력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힘을 갖게 되어서 그걸로 내가 담대했는지 안심했는지 그걸 돌아보시기 바라요. 세 번째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정상적인 새 마음을 가진 신자는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욕망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힘껏 살아야 된다. 마음에 이 욕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더욱더 교회적으로 살려고 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선을 이루려고 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막 꿈틀꿈틀 이렇게 살아나는 게 새 마음을 가진 신자의 새로운 존재란 말이에요. 이때 이런 욕망들이 여러분에게 생겼는지 거룩한 욕망이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쫙 사로잡혀 내가 살아갔는지 땅은 이 땅에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눈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바라보면서 그 욕망 가운데 내가 살아갔는지 돌이켜보세요. 아니면 부동산이나 주식 요즘은 아주 그냥 난리죠. 그냥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로 대변되어지는 이 세상 나라에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욕망들이 나에게 가득 찼는지 주변에 좀 여러분 있으세요? 주식으로 좀 버는 사람이 있으세요? 제 주위에는 없더라고요. 어떻게 주식으로 한 5천만 원 날리신 목사님 얼마 날린 또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냥 뭐 주식 손도 안 잘 모르기도 하고 관심 조금 관심 있더라고요. 뭘 때문에 그런지 그러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유튜브 한번 검색해봐야 되나 싶은 마음은 들었지만 좀 참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뭔지 알려면 좀 이렇게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해가지고 좀 할 거 그러긴 한데 이런 거 보면서 누가 주식으로 얼마 버니까 한 10배 그러면 얼마나 진짜 막 대단한 거죠. 막 그런 사람들 딱 생각해 볼 때 언론에서 이상하게 이런 걸 조장해서 자꾸 우리에게 다 들려줘요. 막 이렇게 맞춤식으로 아주 보내주더라고. 그냥 검색만 해도 그냥 그런 정보가 원인들이 다 떠. 그래가지고 그냥 할 때 나에게 그런 비교 의식이 생기면서 나도 막 이런 사람들처럼 뭔가를 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변화를 여러분 딱 살펴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지정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마음의 움직임들을 여러분 쫓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비용 계산하는 삶을 살아요. 복음의 기초로 8과에서 살펴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최근에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무엇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 그러니까 상충되는 거 있을 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포기하면 딱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면 여러분 그 반대? 세상적인 부와 안정을 위해서 믿음과 하나님 나라 교회를 포기하셨습니까? 그래, 이거 한번 경험, 다음 주에 또 있는데. 뭐 이거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이번 한번 어떠해? 뭐 하면서 주님 잠깐만 좀 돌아보세요. 이런 거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비용 계산이 거꾸로 한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에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이런 면들을 가지고 여러분 좀 살펴보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나 자신을 면밀히 이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이걸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것에 대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다 돌이키라고 막 여러 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렸대. 전혀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 좀 주세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필요한 것 좀 주시고 그냥 내 마음을 주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난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내 머리 뭐 꼭대기에 이렇게 앉으셔서 나의 머리로서 이렇게 딱 다스리려고 좀 하지 마시고 내게 그냥 필요한 것만 좀 주세요. 이런 분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있잖아요. 본문에 모퉁이의 머릿돌이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인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믿을 때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할 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자의 믿음은 바로 이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 위에 떨어지는 것처럼 깨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거치는 돌로 들립니까? 아니면 내가 순종하고 믿어야 될 말씀으로 여겨지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게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주님 앞에 거치는 우리의 모습들, 순종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낱낱이 고백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습을 구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돌이켜보아 우리 네 가지 모습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기쁨과 담대함과 욕망과 비용 계산의 면에서 내가 주를 향한 주의 말씀에 대한 기쁨이 컸는지 세상에 대한 기쁨이 컸는지 나에게 욕망이 거룩한 욕망이 나를 사로잡았는지 아니면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비용 계산을 할 때 하나님 나라를 딱 붙잡고 믿음으로 비용 계산했는지 아니면 오히려 세상을 더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비용 계산을 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우리 주님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것을 믿는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완악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를 향한 온전한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그 돈과 명예, 권력, 안정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마땅히 포기할 수 있는 비용 계산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이 죄를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 선한 상식 벌써 이는 보라노비 이제 보라입니다. 전에하던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십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립니다. 나의 죄는 사하시며 주님 주셨으니 그것만을 의지하여 주를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소 나를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 기억하게 하소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체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또 DBS 오늘 이제 오후에 나눠드릴 텐데요. 이렇게 교회가 다 같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서 영적으로 충만한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육적으로도 돌봄이 많은 지체들이 이게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기도해야 될 때일 것 같습니다.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도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이렇게 강호정도 왼쪽 한 2주 넘게 상영, 거의 20일 정도 장염 아프셨다가 어제 밤에도 세자매가 응급실에 또 갑자기 아이고 그냥 뭔 일인가 그냥 그렇죠. 얼마나 아팠을까. 응급실 저도 가보니까 아픈 것 때문에도 아픈데 장염으로는 바로 이렇게 또 치료를 안 해주고 막 그래 형님 여기 응급환자 진짜 있으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이게 또 뭐죠? 있잖아요. 그 결석 때문에 갔었는데 난 진짜 아픈데 옆에도 안 와요. 막 한 2시간을 그러고 있다가 2시간 지난 다음에 오더라고요. 진짜 막 집에도 못 가고 아파가지고 그때는 더 힘드셨을 것 같은데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냥 우리 또 정규영 제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힘들어가지고 아침에 병원에 가는데 목소리도 막 힘들잖아요. 우리 집세교의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적인 여러분 건강까지도 기도했습니다. 아이들도 또 우리 믿음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갖고 오후에 모여서 좀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금요강좌 예배드릴 강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일은 여러분 어린이주일과 이렇게 어버이날 이렇게 연휴로 이어지는데 가족주일로 보냅니다. 지역 모임 안 하고 가족주일로 보이니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번 달 또 교회 나들이가 또 있어요. 다 참여하셔서 교회적으로 우리 또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는 한몸된 공동체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로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몸된 지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주정헌금과 또 감사헌금, 건축연금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 주님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 한몸된 지체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헌금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또 삶 가운데도 역사해 주셔서
네,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건강의 문제, 특별히 또 직장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기도하는 심령을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되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아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정대영계랑도 인사해 주시고 광고를 하나 드렸는데 어린이 주일이어서 이따가 뭐 이렇게 선물도 있다고 하고요. 우리 오후 모임 시작하기 어린이 예배 하기 전에 가족별로 아이들 기도해 놓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영제 안녕하세요. 좀 어때요? 마이크 켜고 얘기해줘요. 아, 목이 계속 좀 오래 가네요, 제가. 목이. 목하고 귀가 아파.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아이고. 네, 시켜요. 이따 봬요. 네네네. 현장면 들어갔다가 지금 머리